지난번에는 제가 그 모세의 출애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보다 앞서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성경의 지식을 조금 알기 위해서 성경 지도책을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성경을 꽤 깊이 읽다가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지도는 이렇습니다. 저 밑에 갈대아 우루 이 땅이라 그러죠. 이 땅 여기서 쭉 그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걸어와서 하란까지 갔다.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다. 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고 그 성경 지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됐어요. 어떤 의문을 갖게 됐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 가졌던 의문은 뭐였냐면은 그 창세기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제가 이제 그 책을 좀 갖고 나왔는데 여기 이제 성경 난제 백과사전이라는 책이거든요. 성경 난제 백과사전이라는 책인데 그 창세기 24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너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 그러면은 내 고향 내 친척으로 가라 그랬는데 간 곳이 저 우루가 아니라 하란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내 고향, 아브라함은 분명히 내 고향으로 가라 그랬는데 종은 왜 저 갈대아 우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로 가지 않고 하란으로 갔을까?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갖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성경 난제 백과사전에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저 하란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곳을 자기 고향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자, 성경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다 민족이죠. 정확하게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되돌아오게 되거든요. 되돌아왔을 때 에스라서 7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아화야 강가에서 유다 민족들을 다 모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가 오게 된 길은 이런 길이었습니다. 이쪽은 사막길이에요. 이쪽은 사막길이어서 고대나 현대나 이곳에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에스라가 바벨론을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서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에스라서 7장 9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레위인을 소집하느라 지체해서 정월 12일에 아화야 강가에서 정월 1일 날 출발해서 12일까지 여기서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있어가지고 정월 12일에 아화야 강가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거든요.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궁금증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데라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데라가 우르를 출발해서 여기서 아브라함도 결혼을 했고 아브라함도 결혼해왔고 사라가 있었고 조카 롯은
우르에서 죽었죠. 그래서 여기서 조카 롯하고 쭉 데리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 길을 따라와야 되는데 왜 티그리스 강가에 있는 저쪽 니느웨 저 위쪽에 하란까지 갔을까? 자, 여기서 우르에서 저쪽 하란을 가려고 그러면은 강을 두 번을 건너야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되고 티그리스 강을 건너야 돼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 온 게 아닐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러니까 데라는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이 땅으로. 그러면 우르에서 오면은 강을 건너지 않고 이렇게 왔어야지 맞는데 왜 그가 저 멀리 1300km나 떨어져 있는 하란으로 갔을까? 저의 의문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을 데리고 갔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 24장,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가서 나홀의 식구들을 만나거든요. 나홀의 식구들을 만나는 것을 봤을 때 데라는 아브라함하고 롯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하란까지 같이 데리고 나홀까지 같이 데리고 하란으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고향을 갈대아 우르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이라크 땅이거든요. 이라크 땅에 현재 지명 우르 카스팀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여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뉴스 많이 나왔죠. 가나안에서 여기 이스라엘이 저쪽 페르시아에 있는 이라크 땅을 이란 땅을 치는데 1300km라 그러죠. 직선거리로 1300km입니다. 굉장히 멀어요. 거의 비슷해요. 여기 이라크 땅이고, 저 니느웨는 지금 현재 모술이라는 지방입니다. 모술 지방인데 저기서 저까지 가려 그러면은 1100km, 직선거리로 1100km예요. 그리고 굴굴굴 길을 따라갔으면은 적어도 한 1500km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데에는 아마 그 스데반의 간증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데반은 그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자, 저 하란에 있기 전, 저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 내 친척을 떠나 네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도행전의 스데반은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한테 내려졌냐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내려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옛날부터 여기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요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렀습니다.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고 두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한 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자, 그래서 스데반은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메소포타미아를 여기에 한정돼서 얘기를 해요. 여기 한정돼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메소포타미아는 저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광대한 지역으로 이 하란도 역시 메소포타미아의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땅이에요. 제가 이제 가장 의문을 가졌다는 말씀이 그거죠.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한 것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했던 부탁입니다. 그랬을 때 내 고향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읽었을 때 당연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여기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르카스딤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이의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똑같이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러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도 메소포타미아죠. 그러면 여기가 나홀의 성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여기가 나홀의 성일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성경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은 이삭인 40세의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더라. 그러면서 쭉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거든요. 밧단 아람으로 가면서 우연히 우물가에서 양치기들을 만납니다. 양치기들이 향해서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야곱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란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나홀이 여기에 산 것이 아니라 하란에 살았다는 거죠. 그죠? 하란에 살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알고 있다, 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목적지가 어디냐면요 저기로 간 것이 아니라 하란으로 갔습니다. 목적지가 하란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하란은 뭐고 밧단 아람은 뭘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으면은 충청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라도가 있고 경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도 안에 청주가 있고 충주가 있고 뭐 대전이라는 데가 있죠. 밧단 아람은 하나의 지방입니다. 지방 안에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냐면은 하란을 포함한 이 전체의 밧단 아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전체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성경의 내용대로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밧단 아람이 어디냐 그러면은요,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여기가 터키 지방이거든요. 하란까지가 터키고요. 여기에 니누에라가 되는 이 모술이거든요. 현재 모술은 여기는 이라크 땅입니다. 이렇게 갖고 지금은 이렇게 터키 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니누의 수도가 어디의 수도죠?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죠? 아수르가 고대부터 여기서 가장 번성을 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 2장에 하윌라 땅이 어디 있었냐면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으로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수르 땅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번 좀 읽어 주실래요? 이사야서 23장 13절이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 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목해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명칭이 나오죠. 그죠? 갈대아 사람들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수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갈대아 사람들의 땅이 어디냐 그러면은 아수르 사람, 아수르가 살았던 땅이에요. 이 땅이라는 거죠. 이 근처의 땅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어디를 가리키냐 그러면은 여기를 가리키지 않고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죠?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욥기 1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이게 욥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욥기의 종이 욥의 종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도둑질로 와갖고 몇 사람이 와갖고 셋대를 지어갖고 와갖고 자기들한테 와서 뭐 빼앗아 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갈대아 사람들은 욥이 사는 곳에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 그러면 욥이 여기 살았는지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성경의 자료를 놓고 봤을 때 바단 아람이란 이 땅은 하란이 바단 아람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바단 아람에 있는 땅은 갈대아 사람들의 땅, 아수르 땅하고 굉장히 가까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단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람은 지명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단 아람은 아람의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산루 우르파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거든요. 요게 이제 터키의 이제 산루 우르파지고요. 여기에 하란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땅이에요. 이 땅. 이게 산루 우르파죠. 예전으로 말하면은 바단 아람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바단 아람은 예전에 에데사라고 명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는 이곳에 십자군 왕국이 제일 먼저 성립이 됐어요. 에데사 왕국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왜 에데사가 됐냐 그러면요. 알렉산더 사후에 이곳을 지배한 셀루오코스 1세가 여기에 마케도니아 태익병들을 정착시켰고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 마케도니아의 수도 이름을 따서 에데사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 중세시대 이후로는 이곳이 에데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당시에 먼저 기독교 국가가 설립이 됐고요. 1637년에 이르러서 다시 고대의 지명인 이 우르파 여기가 이제 우르파라는 지역이거든요. 옛날 이름은 바단 아람인데 우르파라는 지명으로 바뀌었고요. 거룩한 세인트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산르 우르파, 세인트라는 뜻이거든요. 산르가 산르 우르파라고 됐고요. 여기에 이 산르 우르파 주에 하란이 있고 산르 우르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이 아브라함이 왔던 우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저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저 멀리 이라크 땅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그 티그리스 강이 만난 그 하류 지역을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라고 여기고 있는지, 그것은 영국의 레너드 울리라는 사람이 1922년부터 12년간
이라크 남부 지역을 발굴했는데 이곳에서 우르라는 지명을 확인하였고 수많은 무덤과 역사적 유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우르 카스팀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 느부갓네살이 일어났던 바벨론으로부터 여기 바벨론이죠. 아까 어디 있죠? 바벨론으로부터 약 한 2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여기까지가 우르까지가 한 2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땅을 발견한 것에, 그냥 그곳에서 우르라는 지명을 발견한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고요. 그래서 이곳이 아브라함이 고향 우르라고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곳에 우르라는 지명이 있었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거기에 아브라함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것은 오히려 지구라트라는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의 원형 같은 것을 발견했기에 오히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고향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바벨이라는 그런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저 성경 난지 백과사전에 우르라는 뜻이 나오거든요. 그 우르는 그 도시 또는 그 땅이라는 보통 명사의 수메르어입니다. 또는 아카드어로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발견되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우르라는 지명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것은 그 도시, 그냥 보통 명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이 만연한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갈대아라는 지명을 언급했고요. 그래서 갈대아라는 그 땅은, 갈대아라는 그 말은 음란한이라는 보통 명사이고요. 그리고 그 땅, 우르도 역시 그래서 보통 명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 뭐냐면은 음란한 그 땅을 떠나라는 보통 명사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반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갈대아 사람들의 땅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즉 음란한 땅을 떠나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갈대아 우르는 갈대아 사람의 땅이라는 그 보통 명사로 동일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앞서 살폈듯이 이 바단 아람은 지금의 산르 우르파 주에 해당하고요. 그 안에 우르가 있고 하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 이제 의문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데라가 뜬금없이 이쪽으로는 못 가요. 갈대아, 가나안은 못 가는 길이거든요. 여기에는 나우두 사막이라는 굉장히 큰 사막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되면은 강을 따라가야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쭉 가다서 다드모르하고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이나 가나안 땅을 들어와야 돼요. 데라가 우르에서 강을 어디로 건넌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의 강을 건너서 니느웨를 넘어서 저쪽 하란까지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족속의 사람이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이죠. 그죠? 히브리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히브리 족속이라고 했는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창세기 14장 13절에 롯이 잡혀갔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뜬금없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얘기를 하기를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저쪽 유프라트 티그리스 강을 건너고
여기 유프라테스 강을 못 건넜습니다. 어쨌든 이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가 그를 갖다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성경이나 옛날 사람들 뭐 지금도 얘기를 많이 하면은 너 누구의 아들이냐 또는 너의 족보가 어떻게 되냐 너의 선조가 어떻게 되냐 이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전라남도 한평에서 살 때 사람들이 뜬금없이 고향에 찾아가면 너 누구 아들이냐 물어봐요. 그럼 저는 김기곤 씨 아들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응, 기곤이 아들이냐고 얘기를 해요. 자, 세종대왕이 용비어천가를 지었습니다. 용비어천가를 지으면서 우리 육룡이 나르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저는 보진 않았는데 육룡이 누구죠? 태종 이방원,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환조 이자춘, 그 다음에 도조 이춘, 익조 이행리, 그리고 목조 이한사 이렇게 갖고 자기 조상의 6번째까지 언급을 합니다. 이게 세종대왕이 용비어천가를 지면서 자기 조상의 이름을 쫙 언급을 한 겁니다. 그 유대 고대사를 지었던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요세푸스. 요세푸스가 자기 조상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누구를 언급한지 아십니까? 요세푸스가 언급을 했던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가장 먼저 에벨을 언급합니다. 에벨이 이브리가 되고 이브리가 히브리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왔던 사람은 에벨이었습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은 에벨이었고요. 그래서 에벨이 히브리 족속입니다. 에벨 족속, 히브리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자, 셈을 얘기를 하는데 셈의 아버지가 셈의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에벨의 조상은 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그 에벨은 이 당시에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었고 하나님을 굉장히 진실하게 섬겼던 왕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금도 이제 뭐 유적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요, 그 유적에 에블라 왕국이 있고요, 에벨의 왕국, 에블라 왕국이라고 그러죠. 에블라 왕국이 있고 그들이 썼던 언어는 히브리어라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쓰고 있는 언어랑 거의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저는 이제 이 에벨의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러면은 에벨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자, 그 창세기 24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쭉 나오는 얘기가 뭐죠? 24장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하란으로 보내서 하란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취하려고 보냈던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하고 라반의 아버지가 부두엘이거든요. 부두엘의 대화 가운데 쭉 읽어보면은 그 얘기 가운데 여호와라는 얘기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고 나홀의 식구들은 저쪽 하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대화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딱 했던 것은 뭐냐면요. 더구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려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부두엘하고 라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러면은
라반과 부두엘이 창세기 24장 50절 5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라반과 부두엘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일들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까요.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그래요. 데려가든지 데려가지 말라고 이건 우리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그대들 앞에 있으니까 그대 앞에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누구의 명대로요? 여호와의 명대로 하나님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쭉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리브가에게 뭐 일주일인가요? 며칠만 있다 가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러죠. 아니 나 그냥 갈래요 하고서 쫓아갑니다. 자, 이게 이삭이 누군지도 몰라요. 오로지 리브가가 아는 지식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들, 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 하나밖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쫓아갑니다. 리브가가 쫓아가거든요.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진실하게 믿고 얼마만큼 잘 믿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데라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 데라의 아들인 나홀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창세기 31장 53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31장 53절이요. 자, 이거는 이제 누구죠? 부두엘이 한 얘기입니다. 부두엘이 길보아 산인가요? 길보아 산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돌무더기를 쭉 쌓으면서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고. 자, 라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것이 너무 이상해갖고 주석서를 찾아봤어요. 주석서를 찾아봤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가리키고 나홀의 하나님은 어떤 우상신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주석서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말은 무슨 뜻이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믿은 신이 다른데 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 굉장히 의아스러웠어요. 이 부분이. 주석서가 왜 이렇게 써놨어?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창세기 24장하고 그것을 쭉 봤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또 하나님하고 나홀이 믿었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었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데라가 있고 그 위에 또 뭐 여러 조상들이 있겠죠. 수룩이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에벨이 있고 그 다음에 셈이 있고 이런 조상의 하나님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이것을 딱 하면서 한 가지 또한 의문이 풀렸습니다. 어떤 의문이 풀렸냐면은 욥기서를 읽었을 때 우리가 욥에 대해서 욥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욥이 누구냐 그랬을 때 욥이 누구죠? 어디 사람이죠? 욥이 우스 사람입니다. 그죠? 우스 사람이에요. 그들의 조상이 우스예요. 그리고 욥에게 막
네가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느냐 했던 사람이 중에 엘리후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어디 사람이에요? 부스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스하고 부스가 누구죠? 우스하고 부스가 나홀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우스고요. 둘째 아들이 부스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아들이 부드엘이고요. 세 번째 아들이 그무엘입니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욥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욥의 선조는 누구냐면은 나홀입니다. 나홀이 그리고 굉장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게 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엘리후는 바로 우스와 부스의 같은 선조를 가지고 있는 나홀을 선조로 가지고 있는 부스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그 명령은 데라에게도 내려졌고 그 명령은 똑같이 저는 제가 보기에 나홀의 신앙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홀의 신앙도 나홀도 우스, 부스, 욥, 엘리후를 봤을 때 그들의 신앙도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은 데라에게도 내려졌지만은 똑같이 아브라함하고 나홀하고 그 모든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내어졌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뒤에 봤을 때 하란도 역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에 얘기를 했듯이 결국은 이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죠? 여기도 말했듯이 이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여기 산루우르파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말이 되죠. 그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에서 멈춘 거예요. 그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느꼈던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것이 맞겠구나 하고서 이제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 성경 난제 백과사전에도 우루가 이곳일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긴 여정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좀 확신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쭉 찾아보는 과정에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마지막에 여호수아 24장이 마지막 말인데 죽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한 말인데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데라가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게 너무도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에벨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내가 느꼈던 것은 에벨의 후손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계속 믿었었는데 왜 여호수아는 여기서 강 저편에서 데라가 강 저편, 자 티그리스 강 이 위쪽이 이제 하란이 저기 우루가 있고 하란이 있습니다.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를 했을까?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영어가 짧아갖고 다 하지는 못하고 그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선조들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비이며 나홀의 아비인 데라조차도 우상을 섬겼다. 여기서 심지어가 빠졌더라고요. 심지어. 이분이라는 말이 빠졌더라고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셨고, 왜냐하면 데라가 우상에 물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데라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하란에. 하란에 머물렀고, 데라가 저기에서 죽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다시 명령하여서, 갈대아 저 우르를 떠나서, 그러니까 우상의 땅을 떠나서,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곳에서 축적한 많은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자,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나홀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나홀은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요, 나홀의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나홀의 성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나홀이 자기 12명의 자식들을 데리고 큰 성을 이루고 아주 번성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역시 똑같은 형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을 것입니다. 부자였던 건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서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나홀은 그러지가 못했어요. 나홀의 신앙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나홀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에게는 12명이나 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 혼자, 배우자 혼자만 있었지만은요, 나홀은 이때 이미 12명의 자식이 있었고 굉장히 크게 번성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홀은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곳에서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와 부스와 그무엘, 부두엘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쭉 봤을 때 그 신앙은 결코 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것은 박해를 받잖아요. 박해를 받거나 막 그러면은 이 반발심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알 거예요. 가족들이 이 사람하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하지 마. 그러면은 악착같이 결혼합니다. 정말로 악착같이 결혼해요. 나중에 후회할지라도 악착같이 결혼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스며들게 이렇게 하잖아요. 스며들게 하게 되면은 어느 세월에 모르게 거기에 스며들게 됩니다. 나홀은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처음에는 신앙을 지켰을지 모르지만은요, 그것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후손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스, 부스, 욥, 엘리우 여기까지만 알 수가 있고요. 그 뒤로 후손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이곳을 떠나서 굉장히 고생을 했죠.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도요 그 지역에서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바단 아람으로 갔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죠? 분명히 맞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배우자를 구해갖고 다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높이 산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떠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는 굉장히 풍성한 지역입니다. 나일강 삼각주는 옛날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던 곳이 바로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이쪽에서 나오는 밀로 로마 제국을 다 먹여 살렸어요. 이 정도로 비옥한 땅입니다. 그들이 이곳을 떠날 수 없었던 것도 바로 이곳이나 이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나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면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담의 손자인 에노스 때 아담이 누구를 낳았죠? 누구 낳았죠? 아담이 낳았던 사람이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죠.
근데 이제 가인은 이제 도망가서 어디서 그 에녹성에 숨어 있었고요. 아벨은 가인의 손에 죽었고, 그 다음에 다시 아기를 낳는데 그게 셋이었고,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 그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은 누구를 찾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면은 여호와를 부르면서 예배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면서부터 그들은 예배를 멀리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됐고요. 이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고 홍수로 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뒤에도 사람들이 뭐 보면은 뭐 니무롯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의 사건이 있던 것을 쭉 봤을 때 역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인 에벨을 향하여서 저 강을 건너라고 했고요. 그 강을 건너서 왔고, 그리고 그 아들 벨레게 때에 타락한 세상을 또다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든지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예비하는 무리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 예배를 그들의 예배를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도 똑같거든요. 그 사람들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은 제가 이 앞에서 여러 번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행을 떠날 때나 그리고 병들어 아파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성도들의 모임에 와서 제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제가 멈추지 않겠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 한 맹세였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저는 이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그 글의 끝자락에서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을 찾았던 선진들의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셋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신약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형성된 것이고 그 믿음의 뿌리의 시작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맞지만은요, 그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 시작을 아브라함까지만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렇지만은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책인데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을 넘어서 그 위에 에벨, 셈, 노아, 에녹을 거쳐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3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가 타락의 하나님의 그런 길에서 벗어나서 타락의 길을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에녹과 노아, 셈, 그리고 에벨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저기에 산 우르파인지 또는 우르 카스팀인지 사실은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냐고 때때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아브라함의 고향이 이쪽 밑에 이곳 우르 카스팀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뚝 끊어지게 됩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주석서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아브라함을 넘어서 그 위에 에벨이 있고 셈이 있고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정통성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지 결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윗,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믿음을 소유한 것이지만은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의 믿음의 정통성은 여기에 아브라함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까지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